일기상으로는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주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근데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의 순서대로 쭉 읽다 보니까 오늘 여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26장 17절부터는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확고하게 한 이후에 마치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제자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하지요. 그 이후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식사, 즉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마지막으로 나누신 식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이 사건 안에 큰 배경은 마지막 식사인데 그 배경 안에는 세부적으로 4가지 사건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식사의 시작,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가룟 유다가 배신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을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정말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하얘지시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까지 다 합하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십자가 바로 전에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찬을 준비하는 그때가 바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때를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는 언제냐면 유대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달력으로 하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니산월의 13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14일이 되거든요. 그 14일이 되면 준비한 유월절 음식인 쓴나물, 무교병, 그리고 조금 전에 잡았던 오후 3시부터 4시, 5시 사이에 잡았던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달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하는 건
어린 양을 잡기 직전에 준비하는 단계인 12일이고요. 주의 만찬을 행한 것은 13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13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래 관습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유월절의 만찬을 14일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하루 앞선 13일에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 만만치는 않아요. 무교병과 포도주, 쓴나물 이렇게 비교적 쉬운 것들도 있지만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도축하고 요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12일 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13일 날 어린 양을 잡고 13일 날 먹고 14일 날을 보내는 14일 날 먹는 거예요. 그게 꽤나 복잡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미리 12일 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 26장 17절에 무교절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가 12일이에요. 자, 이 12라는 숫자를 머리에 기억을 좀 살짝 해 두시고, 12일 날 어디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 집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준비가 되자마자 바로 식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이 아니라 13일 날 유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음식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장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사람에게 니네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유월절 지키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면 집을 내어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8절에 아무에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우리가 느낄 때에는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말해라처럼 느껴지는데,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아무개, 이런 의미예요. 아무개에게 가서 말해라 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정되어 있는 준비된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유월절 자리를 제공해 준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에게 가서 집을 달라고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위해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설득이나 제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준비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의 집에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요.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설득하시거나 제안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하시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안이나 설득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나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지키겠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키신 대로 하여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만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자리를 내어 드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유월절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위해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9절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아무개가,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있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요, 음식이 뭐가 모자라서 어디로 가서 뭘 해왔다라는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준비가 순조로 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감동을 주시지요.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거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시키신 대로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준비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수정하고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를 언제로 잡냐면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추종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리하게 죽이려고 하다가는 그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어떻게 돼요? 가론 유다로 인해서 결국 유월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제사장에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모든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만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하심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드러내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준비된 사람을 만났고 그의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마무리되었을 때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가 지나면 날짜가 바뀌죠.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해가 뜨기 시작하나 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요,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해가 지는 약 한 오후 6시 요쯤 되면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20절을 말씀을 보면 20절에 저물 때에 라고 기록이 돼 있죠. 19절과 20절은 날짜가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9절과 20절이 날짜가 바뀌었어요. 근데 19절까지는 며칠이었습니까? 12일이요. 그래서 날짜가 바뀌어서 이제 13일이 된 거예요. 6월절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냥 유월절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하루를 내려놓고 준비된 음식을 즐기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앞에서 이미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인데 아마도 지금 이 21절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예수님은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의 행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누군가예요. 누군가. 그거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의 악한 행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르겠지. 이 중에는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누군지 내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알고 있으니까 회개해, 기회를 줄게,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와도 같은 사람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이 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셨다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모른 척 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개하라고 천국에 갖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 방주를 여러분 몇 년을 지어요? 그렇죠. 12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짓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방송 듣으시는 분은 아무 말도 못 듣습니다. 마이크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 모습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요, 정말 바보 같고 굉장히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매우 열심히 하는 노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회개하고 노아와 함께 배를 만드는 그 일을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시해요. 그렇게 모든 시간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홍수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시간들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요? 120년의 시간을요. 120년 동안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인간적인 자만 때문에 그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해요. 보세요. 제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 그리고 자기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있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실들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내가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엔 단순한 의문사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는 의미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문장입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가 아니고요. 주여, 난 아니죠. 설마 난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당연히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상돼요. 그래서인지 2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호칭을 주여라고 호칭을 하죠. 여기에서 이 주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종이 자기 주인을, 자신의 주인을 호칭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용되면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호칭입니다. 예수님께 나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가 누군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지는 않겠죠?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24절도 읽어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의 식사 문화는 준비된 빵을 소스 혹은 스프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빵을 찍는 그 소스에, 그 스프에 같이 찍어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23절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부터 내가 빵을 먹을 건데 나랑 같은 그릇에 손을 스프를 먹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찍어 먹은 제자가 가롯 유다만이 아니라 거의 전부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서로 나인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예언된 것과 같이 떠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24절에서 가거니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명령이시고 그거는 예수님의 그 수동태로 쓰여져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자기 의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끌려갈 때도 있겠죠. 마치 노아가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꺼이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표현하실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회개의 감정이 생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동요함도 없이 오히려 물어요.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 24절까지에서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즉시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요. 그런데 말씀 나눈 것처럼 22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지만 가룟 유다는 25절에서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을 하고 묻고 있는 건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가책도 없이 자신의 배신을 부정하면서 단지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것, 또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논쟁하여서 이기셨던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그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의 권력과 물질의 욕망이었어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선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말씀으로 교훈하는 하나의 강사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요 감히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함을 얻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여예요. 랍비가 아니에요. 주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랍비가 아니고요, 주여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부어져서 세상 가운데 정말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증명되어지고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길 함께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